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료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네.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전도의 뿌리와 열매, 오늘 열매를 확정하는 그런 캠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또 우리 한 교회를 통해서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또 우리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제자로 세워졌고, 이런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잖아요. 모든 민족, 지금 237 현장에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제자를 세우는 교회 속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지금 훈련받고 또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은 만민을 가서 치유해라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치유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치유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보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누구요? 후대. 지금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교회로요?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제자예요. 그죠? 말씀을 전하는 제자로 제자 세우는 교회, 여러분이 나가서 또 이런 말씀을 전할 제자를 찾아서 그분이 교회화되어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또 현장에서 치유하는 교회.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 갈 데 없습니다. 어디서도 안 받아줘요. 어떡하죠? 병원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는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후대 살리는 교회, 렘넌트 세우는 교회, 뭐죠? 서밋이죠.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는 그 교회는 뭐 할 수 있어요?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지금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삶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정말 현장에서 만나는 237 사람들 다 있습니다. 요즘은요
그냥 다민족 만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하고 후대를 세우는 것. 또 우리 교회 안에 현장에 가도 또 이렇게 삶들을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세워가는 제자, 절대 언약을 세우는 한 교회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전략을 또 봅니다. 이 초대교회 전략을 보면은 완전히 복음으로 뿌리가 내리게 했어요. 이 복음으로 뿌리가 내리는데 누구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살아나면은 가정 살고 가문 살고 지역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게 하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빛이 온 가문에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 되신 분들 꽤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을 쓰시는데 이 성경의 근거를 보면은 집, 여기도 한 사람 쓸게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1절로 15절에 이 바울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회심시켜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죠? 예수님 어디에서도 바울을 회심시킬 수 있는데 이 제자가 있는 다메섹 그 현장, 아나니아가 있는 그 현장에서 바울을 회심시키게 되어지지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의 영향을 받고 로마까지 복음하는 그런 또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여기는 다비다가 나오죠. 이게 누구예요? 여제자 다비다. 이 다비다 한 사람 때문에 요빠 지역의 수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수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관양동에 사신 우리 방혜일 원사님 한 사람 때문에 관양동에 빛이 비춰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더라.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을 보면은 여기 이제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의 집이에요. 여기도 다비다도 집에서 오수선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고넬료의 집인데 이 고넬료는 특별합니다. 이건 이방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이방의 문을 여는 그런 시작이 되어져요. 통로가 되어지는 거지요. 자, 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여긴 누구죠? 루디아의 집이죠.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는데 이 루디아의 집이 어디까지 가요? 빌립보 교회까지 가게 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렇죠? 이 제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고 치유하는 교회, 서밋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듯이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운동 시작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6절도 마찬가지죠. 야손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야손의 집에서 바울이 말씀운동 했잖아요. 야손의 집에서 말씀운동 했는데 이 야손의 집에서 말씀운동한 이 결과 어디가 세워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성경엔 분명히 우리에게 본으로 거울로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지요. 제가 이렇게 한 곳 마음에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 좀 가보고 싶고 그런 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카 하나가 저기 화천에 가서 이제 그러고 집을 짓고 그러고 살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쪽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 집에 가서 다락방을 하면 딱 좋을 텐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주변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교회가 없어요. 아주 시골촌이야. 그래서 진짜 저 집에서 말씀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도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맨날 간다 마음만 먹고 있는데 가보지 못했는데 늘 이제 기도 속에 있어요. 여기. 진짜 한 집에서 지금 여기도 고넬료의 집이죠. 고넬료의 집에서 시작했고 다비다의 집에서 아나니아의 집에 계속 다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여기는 어디예요? 브리스가의 집이에요. 브리스가 부부. 여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함께 살았다 그랬잖아요. 오직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렇게 나왔죠. 브리스가의 집에서 어디까지 가지요? 고린도 교회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여기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죠? 이 브리스가의 집이 교회가 됐어요.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제 발전되어서 나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이런 응답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2절 15절 골로새서 4장 15절 보면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죠? 눈바의 집. 한 사람의 복음을 받고 그 집에서 복음 운동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어디까지 세워지냐? 교회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큰 응답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지역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건 후대 진짜 천대까지 내려갈 축복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제 한 집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교회까지 세워졌는데, 이렇게 세워진 여기를 통해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어디를 가죠? 세계에 지금 문이 열리죠. 어디예요? 로마의 문이 열립니다. 로마를 이기는 방법. 이 로마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가정 전략입니다. 다른 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하면서 어떻게 되어지지요? 가정에서 누굴 세웠어요? 제자를 세웁니다. 그 가정에서 제자를 세우다가 그 가정이 미션 홈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요? 가정교회 정도가 아니라 지역교회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가정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제자 한 사람 세워지니까 미션홈이 되고 지역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시작했으니까 이 미션홈의 전략을 보면은요, 미션홈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가 해결돼요.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뭐가 되어지죠? 가족, 친척, 전도가 되어지죠. 우리는 이제 명절 하면은 명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 캠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친척들 전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웃, 지역 전도가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고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도의 비밀. 혼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함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 그래서 전도의 비밀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진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이 전도의 비밀도 누리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고 한 사람의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갔냐? 지역 교회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한 사람, 또 그 만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이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축복의 응답이 오는데 축복의 응답이 이제 뿌리를 내려지게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문제 무너진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영적인 문제 무너진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의 영적인 문제 무너진다. 우리가 응답받아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영적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어지겠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전체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소수가 이렇게 캠프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소수가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다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해서 함께 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 캠프를 놓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랬어요. 3월 달에 기침하면서 캠프 시작해가지고 11월 달에 마치는데 기침으로 마친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때때로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나는 못하겠고 제가 캠프 시작할 때 도망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캠프 메시지 하는 소리 듣고 도망갔다 왔는데 진짜 그때는요 죽겠더라고요. 이거 사표를 내면 안 할 수 있을까? 이걸 뭘 해야지 내가 이걸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메시지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메시지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내가 캠프를 놓고 얼마나 기도해야 돼?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표를 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사를 가? 이제 이런 생각? 이제 안 할 생각 쪽으로만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도 피하지 못할 바에는 그럼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정말 한 달 내내 생각이 머릿속에서 캠프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계속 캠프가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축복인데 내가 너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내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캠프라 너무너무 지금 감사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애들도 어제 이제 작은 딸하고 통화하는데 기침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엄마 제발 이제 다 끝난 거지? 그래서 이번에 끝나는 거야 이제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내 수준 생각하고 내 기준 생각하고 내 능력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못하는 쪽으로 자꾸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 전체 영향을 미칠 만큼 여기 100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불신앙을 하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해. 그 한 사람이 이깁니다. 네, 99명의 불신앙을 한 사람의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이거를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적어놨는데 99명의 불신앙이 한 사람의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요.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힘주고 불신앙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복음 누리는 거 보여주고 복음의 능력 보여주면은 그 사람도 제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직이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우리 조직이 뿌리를 내리는데 누가 이 조직이 많이 있는 게 조직이 아니에요. 제자 한 사람 한 교회 이 사람들이 모든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 교회라기보다 여기는 지도자 한 사람 하면 되겠네요. 지도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 뿌리라는 게 좀 단어가 그런데요. 시설은 뭐죠?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교회에서 계속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짜 여러분이요, 이 메시지가 살아 역사하도록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시잖아요. 저도 구원의 길 계속 묵상합니다. 구원의 길 전도할 때 불신자에게만 전하는 게 구원의 길이 아니고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축복받도록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나한테 완전히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묵상하면 되는데 그 핵심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예수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메시지가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려지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우리 계속 새벽 기도 때, 구시 기도 때 강단 메시지 계속 풀어서 교육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나한테 뿌리가 내려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아니 뭐 구원의 길은 그럼 언제? 강단 메시지, 구원의 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강단 메시지가 그냥 뿌리가 내려집니다. 아침에 칠망대 기도 제목 이렇게 했는데요. 기도 내용 했는데요. 칠망대 가만히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 뭐예요? 성령의 내주.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흑암결박 천사동은 시민권, 그 다음에 세계보고마. 그거 쭉 이렇게 칠망대에다가 우리가 받은 7가지 축복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거예요. 뭐 별거 또 나온 게 아니고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메시지가 뿌리가 내려지도록.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내한테 뿌리 내려지고 구원의 길이 뿌리 내려지면 연결되어집니다. 언제든지 연결되어져. 그렇게 전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계를 향한 복음적인 색깔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라고요? 복음 색깔이 돼야 돼요. 복음 색깔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죠? 우리가 믿으니까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못 하겠어요? 내가 소망이 있는데 못 기다리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못 한다니까요. 못 기다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런 색깔을 가지고 계시면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런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아이고 뭐 저 사람이 하겠지도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사명의 뿌리가 5번째, 사명으로 뿌리가 내려지도록 이렇게까지 가는데, 사명의 뿌리 뭐죠? 바울이 이거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바울이 위기 만났을 때잖아요. 바울이 위기 만났을 때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고 그 받는 사람이 또 전달해서 전도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필요로 합니다. 사명자들은요. 다른 거 필요로 하는, 돈 아니고요, 사람 아닙니다.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필요로 하고 그 말씀만을 전달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어지죠. 개인 변화를 통해서 세계 변화까지 가는 겁니다. 개인 변화되고 가정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우리 전도자로 세워지신 분들을 보면은요, 열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못 말리는 세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현장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현장은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니까 누가 세워지지요? 말씀이 왕성하여지니까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 현장에. 그죠? 제자는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니까 누구까지 돌아오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게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이건 캠프 때 계속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모여 있어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모여서 훈련을 하는데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처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뭐 하고 있는데요?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제자 훈련해 주면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제가 우리 EBS 요원들에게도 늘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요. 새 가족 만났을 때 이 새 가족들이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를 때때로는 같이도 해주고 또 기도문을 줘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새 가족을 가장 빠르게 확립하는 방법이 사모늘이에요. 근데 이 사모늘을 못 하잖아요, 새 가족들이. 그럼 어떻게 같이 하는 겁니다. 노트 보여줘 가면서 같이 하세요. 나는 어제 이런 응답을 받았어. 오늘 나는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자. 강단 거 보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은혜 받았니? 한 줄 적어봐라. 그리고 그럼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한테 내 이 은혜 받은 걸 어떻게 전달할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으려면 사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모를 안 하면 전도자가 안 된다. 그게 아니거라. 진짜 나에게 각인뿌리,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시키고 내가 정말 기도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고 전도로 여러분이 사모를 계속 할 때 하고요. 사모를 안 할 때 하고 차이점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사모를 계속 할 때는요. 항상 뭔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든지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준비가 안 되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참, 내가 또 오늘 이거 놓쳤구나.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안 하죠? 그러면요. 현장 가서 밥 먹고 나올 때 전도지 한 장 안 주고 나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내 사모를 계속 해보세요. 아유, 오늘 거기 밥 먹고 나올 때 전도지 주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못했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전도가 머릿속에 늘 있어요. 전도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근데 이거 안 해보세요. 별로 전도가 그렇게 머릿속에 계속 있지 않습니다. 아유, 오늘 저 사람 만나러 가 복음 전해야지 이 정도지 전도가 24시간 내 안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모를 하시면서 전도가 24시간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다시 이제 사모를 할 때에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싶어. 다르게 하셔도 돼요. 때로는 5 기초를 놓고 하셔도 돼요. 다락방,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죠? 내가 오늘 불신자 만날 때. 그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축복을 어떻게 전달할까? 팀사역. 우리 집에 누가 오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 전달하지? 미션을. 이렇게 해서 5 기초를 가지고 사모를 하셔도 돼요. 요거는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죠. 아까 먼저 말한 사모늘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한 제자들이 지금 바보섬에 간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전도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져요. 때때로는 무속이 돌아오는 눈에 보이는 흑암도 무너져요. 그래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누가 돌아왔어요? 총독이 돌아왔어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이 구원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져요. 눈에 보이는 흑암도 무너져요. 그래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누가 돌아왔어요? 총독. 사도행전 16장 15절. 제 목소리를 제가 들으니까 이상하네요. 16장 15절에 보니까 누가 돌아왔죠? 진짜? 루디아가 돌아왔어요. 루디아가 돌아왔는데 여기는 뭐죠? 그리고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언제든지 전도사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또 19장 8절부터 20절. 여기 보면 완전히 종교 현장을 치유하는 현장이잖아요. 종교 뭐죠? 종교 흑암이에요. 이 종교 흑암이 무너지니까 누가 치유되냐면은 이 불신자들이 치유가 되어져요. 아니요, 불치병들이 치유가 되어져요. 불치병이 치유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이것도 이제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를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다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세계 복음화 언제요? 전 세계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면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현장에 가서 이런 응답과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27장, 아까 여기 나왔던 24절,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데 뭐가 왔어요? 풍랑이라는 위기가 왔어요. 풍랑이라는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건 뭐죠? 아무리 위기가 오고 풍랑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진다.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일으키는 조직이 있어요. 이 변화를 일으키는 전도의 조직이 있는데 그 내부 조직이 교회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캠프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외부의 조직이 현장입니다.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숨은 조직이 있어요. 숨은 조직이 문화입니다. 종교로 문화하면 우리가 뭐 문화 행사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게 종교죠. 그래서 이 내부 조직이 이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현장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근데 여기에 누구라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현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복음화까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뿌리내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열매를 이렇게 거두게 되어지는데, 열매는 하나님이 이미 농사져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 제자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일간의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 작정된 자, 또 충성된 제자들을 현장에 두고 전도자들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캠프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 속에 정말 지속할 수 있는 문들을 확정하게 하시고 지속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전도 팀원들 개인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형제력과 인력의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